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 조용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제 귀에는 딱 정답으로 들렸습니다. 예,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에요. 야, 이게 도대체 뭔가 처음 들어보는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유명하고 그리고 특별한 인물들 나시린이라고 부르니까요. 야, 그 영역에는 우리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을 것 같다. 그 신분은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닌가 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나시린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적잖이 놀라게 됩니다.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하게 부르신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언제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십니까? 그 길거리를 걷다 보면요, 동일한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진짜 많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동네를 잠깐만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요, 그 닭튀김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치킨집이 얼마나 많은지 수십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이 닭을 튀겨서 이게 치킨집 장사가 되나? 생존이 가능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그 집마다 다 분위기도 다르고 메뉴도 다르다는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후라이드 치킨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후라이드 치킨을 시켜서 이제 배달이 왔는데 거기에 이제 영수증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영수증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름에 5번째로 튀겼습니다. 그 영수증 보는데 알 수 없는 감동이 막 내 마음 가운데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와, 이게 깨끗한 기름에 5번째로 튀긴 걸 내가 감히 먹을 수가 있다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동일한 제품인데도요, 뭔가 다른 부분을 찾아내고 또 부각시키고 그렇게 판매하는 전략을 마케팅 용어로, 경영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차별화라고요. 차별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어느샌가 조용히 이제 자취를 감추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치열한 경쟁 구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또 생존해야 된다. 이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는요, 평범하면 그 안에서 버틸 수 없다, 생존할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요, 차별화된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특별함에 대해서 다소 왜곡된 그 시각, 이해를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특별해지기 위해서 뭔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또 강해야 되고 남보다 좀 더 잘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즉, 특별함을요, 비교와 경쟁 가운데서 찾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함을 어디에서 찾냐면 내 관점, 내 시각에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떤 관점에서요? 누구의 시각에서? 타인의 시각과 관점에서 자꾸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특별한가?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이 있나? 이런 걸 이제 자꾸 찾아본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특별하게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모는 다른 아이들이 이제 다니지 않은 학교에도 막 보내려고, 학원에도 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또 경험을 쌓아서 스펙을 이제 주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자칫 잘못된 이 특별함에 대한 이 왜곡된 부분에 대해 바른, 올바른 정의를 정립시켜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민수기 6장에서 보게 되는 나시린, 아주 굉장히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됩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내가 과연 저런 자격,
저런 실력을 갖출 수 있을까? 나는 굉장히 동떨어진, 나는 아주 먼 사람인데,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범한 신도입니다. 말 그대로 평신도입니다. 예, 저는 평신도예요, 목사님.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나일론 신자. 예, 내 신앙이 무늬만, 실크는 아니지만 무늬만 실크를 닮은 합성 섬유, 이 나일론과 같다 해서 목사님 저게 나일론 신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오늘 이 나시렌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니까 정말 나랑 이게 무관한 내용이겠다. 저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내용이지. 뭐 금식기도도 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선교도 다녀온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미리부터 방어막을 치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도 특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도 특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그런 특별한 나시린들인지 함께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누가 나시린이 될 수 있는지 그 자격, 그 대상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그 이스라엘 진영, 그 진영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모습이 되면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나시린이 되는 자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나시린이 되는 소원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특별한 소원이라고 해요. 특별한 소원. 여기 이제 특별하다라는 단어가 놀랍다, 경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나신이 되는 이 특별한 경이롭고 놀라운 소원, 이 소원을 특별하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2절 후반부에 언급합니다. 2절 후반부를 가서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나시린을 원어로 가서 찾아보면 그 어원이 나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지르라는 단어는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여기서 이 나시린으로 자기를 구별하고 또 특별히 자기 몸을 여호와께 드리는 이 헌신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는 그거 할 만한 사람이지. 남자라서 여자라서 가능해, 적합해. 야, 너는 그럴 만한 능력과 자격이 충분한 것 같아. 그렇게 주위로부터 평가받고 인정받기 때문에 나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입영 통지서를 받듯이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강제적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죠, 여러분. 지난 시간 이미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지파가 구별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대표성을 띠고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졌고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와 장막에 관련된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처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작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바로 나시린으로서 서원하는 거예요. 그 서원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누구에게나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이거나 성별과 빈부와 그리고 출신이나 학력 그 어떠한 조건에도 제한받지 않고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다면 어떠한 일정 기간 가운데는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재난이 발생하면 그 의료진들, 군인, 그리고 이제 전문 구조 인력들이 이제 막 배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가보면 이런 티셔츠를 입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전문 인력 못지않게 열심히 거기에서 섬기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티셔츠에 자봉이라고 써 있어요. 자봉이 뭐냐면 자원봉사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이제 줄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봉이라고. 그들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뭔가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일정 기간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우리 세안교회에도 다시 한번 우리 사역 가운데 불붙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한번 뛰어들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예요. 우리도 이제 단기 선교를 계획을 하고 또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준비할 텐데요. 여러분, 선교 보면 누가 막 억지로 떠밀어서 가질 않아요. 이전 사역하면서 단기 선교 이제 계획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휴가를 내고, 그리고 본인의 재정적인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떼어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전문성을 들여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여러분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서원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으며 내가 구별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시린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간절히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부탁을 하고 있어요.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의 삶의 거룩한 제사로 드리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사람 죄 없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시린의 소원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예배드리면서 사는 이 헌신의 삶을요, 특정한 대상, 특정한 시간, 그리고 장소에 이제 국한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감당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이 사역들과 비교해서 내가 그냥 삶 가운데서 세속적인 일을 하는 거야. 그분들의 일이 나의 일보다 훨씬 더 거룩하지, 훨씬 더 경건하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요, 나는 교회가 아닌 곳, 또 예배 시간이 아닌 그러한 때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내가 가진 달란트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 거룩한 예배로 보입니다. 하지만 물건을 팔고 내 손 위에 올려져 있는 이 현금들,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 취미와 운동의 시간들, 그런 세속적인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과연 관여하시겠어? 그러한 영역까지, 그러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좀 가까이 하시겠어? 주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잘 만났으니까 주님께서는 잘 이렇게 교회에 계실 거야.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언제입니까? 그곳이 어디이든 어느 때이든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소원하고 결단하고 고백할 때 그곳이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함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특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자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대상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나시린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원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시린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굉장히 특별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은요 나시린에게서 나타나는 그 특별함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는데, 먼저 3절 말씀을 보겠어요.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는 오늘 우리가 술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꼭 생각할 게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는 굉장히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마시는 여러분 음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시린에게는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포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 그래요. 즉 술은 입에도 대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였던가요? 지지난주였던가 그 뉴스를 보는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알코올 섭취량에 대한 연구를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여러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알코올 섭취와 관련하여 안전하다 할 만한 섭취량은 없으며 마시지 않는 0잔이 빵잔이 술로부터 가장 안전한 양이다. 와인이나 맥주나 한 모금의 양이라도 건강에 좋을 것은 없다. 알코올은 세포를 변형시키며 암 위험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마셔도 좋을 알코올의 양은 존재하지 않는다. 섭취량 제로야말로 건강에 유익하다. 얼굴이 좀 어두워지시는 분들,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과학적인 결과도요 이렇게 평가하는 술에 대해서 이 나시린의 규례도 엄격하게 이제 금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술은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자칫 잘못하면 방종의 여지를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방종의 여지를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신다고요 지옥에 가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얼굴이 밝아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멀어진 거리, 그 거리를 잘 메꾸고 채울 수 있는 대체 물질이 여러분 술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대표적인 물질이 술이라는 말씀이에요. 외롭고 괴로울 때,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채워야 됩니까?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자꾸 이제 다른 생각이 들 때가 있는, 다른 주, 다른 주가 생각. 여러분,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금한 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자기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결연하게 끊어내라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술이 그 대표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술을 인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 어떤 것이라도 내 삶 가운데 허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방탕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요소도 내 안에 허용하지 말라, 내 몸 안에 섞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 한 방울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을 오직 무엇으로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직 성령으로 채우라. 성령으로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가서 보니까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섬기던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부목사님들은 장교 머리로 깎아야 된다. 머리를 짧게 단정하게 깎는 것이 우리 교역자들에게 참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이제 그때는 조금 긴 머리를 선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담대함을 가지고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 나시리는 말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법입니다. 머리를 길러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머리를 잘라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길게 놔둔다라는 것, 이런 의미, 누구도 나의 몸에 손을 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나의 몸에 손을 댈 수 없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몸에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살아갈 때 긴 머리를 막 휘날리면서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를 했는지 몰라요. 대적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의 유혹, 그리고 그의 통제 아래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을 전부 다 깎이고 힘을 잃어버려요. 블레셋의 노예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체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털 하나라도 훼손시키지 않고 잘 유지하는 것이 바로 효의 실천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머리에 이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나시린의 규례와 비슷하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동안 내가 철저히 누구의 소유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시린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왕관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왕관.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 서원의 기간이 다 끝날 때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머리털을 다 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자기 머리털을 다 깎잖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시린의 소원을 다 마치고 자기의 머리털을 깎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이 모습이거든요. 왕관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왕관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나시린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신 통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보세요.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인 나시린, 그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생명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에요. 나시린, 이렇게 세 가지 조항을 철저하게 여러분들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규정을 어길 수도 있잖아요. 자칫 실수도 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는 거예요.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또 나를 위해서 살기 원하냐? 그렇다면 그 기회 다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 이제 끝이야. 너 이제 필요 없어.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6장이 언급하고 있는 이 나시린의 규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되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포도주와 같이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나를 방탕하게 만든 것, 그 어떤 것도 내가 수용하지 않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왕관과 같은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삼손과 같은 힘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날 통하여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자격이 돼서, 할만해서,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서원할 때
우리가 그러한 나실인의 능력과 그러한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특별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누군가 경쟁하며 그와 이길 수 있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 뭔가 더 가지고 더 높은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백화점 아주 이제 고급스러운 라운지에서 어떤 사람이 딱 나올 때, 저 사람 되게 특별한가 보다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어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보면 저 사람 참 특별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가장 특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특별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은 5장과 6장에서 진영을 깨끗하게 이제 유지를 하고요. 나실인의 소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22절 가서 보니까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 이유는요,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복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축복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얼굴입니다.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외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자꾸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시선을 맞추고 그의 얼굴을 보게 되어 있어요. 내 얼굴이 그를 향해서 이제 맞춰집니다. 저도 한 번씩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자꾸 날 봐? 좋아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배우세요. 뭘 자꾸 그렇게 봐? 그러면 좋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요즘 성도님 한 분이 제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 손주를 보고 있으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10개월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걱정도 되고요. 과연 이 광야와 같은 여정을 잘 우리가 마무리할 수가 있을까 불안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러한 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어떤 복이에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맞추겠다.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시선을 맞추고 나의 얼굴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들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복을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이 누굴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시켜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직접 대면하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맞추시고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맞춰주세요. 여러분, 우리와 늘 대면하듯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별함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우리는 때로 그 나실인처럼 살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다 드리고 헌신하며 살아가면 이거 이제 희생 손해 보지는 않을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어디서 이제 목사라는 사실이 갑자기 이제 알려지면 솔직히 좋은 표현이지만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흐트러지더라도 누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목사로서 이제 조심스러워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배려하고 친절해야 되고 조금 더 양보해야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리고 내가 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모습을 다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맞추시고 그 모습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복이에요. 그거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한 성도님 운영하시는 제가 카페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예수님 처음 믿기 때문에 교회 처음 다니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손님들 대하고 커피를 내릴 때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목사님, 하나님, 정성껏 제가 내린 이 커피가 오는 고객들에게 감동이 되게 해주세요. 정성껏 내린 이 커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카페 운영하면서 그렇게 큰 돈은 벌지 못하지만 임대료 내고 내가 수고한 그 수고에 대한 대가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시작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목사님? 이런 좋은 예수님 내가 진작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거 눈시울이 막 붉어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이곳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 이 집사님을 바라보고 이 성도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나시린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누가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 주님을 위하여 구별된 나시린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